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일자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의 이야기, 나사로 죽은 이야기가 한 주 동안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 오라비, 마르다 마리아 자매 오라비 나사로가 위독하자 사람을 보내 주께 보내서 오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며 만류했으나 낮에 다니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깊이 잔다며 깨우러 가자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행보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과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유대로 왔을 때 어디 머물러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 그 당시 그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머무르시지 않았는가. 3km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면 3km가 살짝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였을 것이다.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3-40분 걸리는 정도의 거리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위독하다며 두 자매가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려왔습니다.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까요? 그만큼 둘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람을 보내서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친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자매들이 써요, 3절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하여튼 참 뭐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니까 예수님이과 이 마리아의 러브 스토리를 뭐 만들어내고, 하여튼 희귀한 그 뭐 이성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영화도 막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아니시고 오늘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도 들었지만 이틀을 머물르셨다고 하셨어요.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 우리 번역할 때는 안 나타나지만 원어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간 더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왜 이러실까?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 그거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각하지 않구나, 가볍구나. 막 두 동생들은 난리가 나서 죽게 생겼어요라고 다급하게 저기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죽을 병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얘기는 위중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살린다라는 개념인데, 제자들은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 의도, 그 목적, 그리고 그 자신이 이틀 동안 더 머물게 되는 이유를 넌지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거나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우리를 막 재촉하시는 거, 몰아가는 거. 우리는 막 한시가 급해서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거절하고 어떨 땐 침묵하시는 거. 우리는 뭐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덜컥 주시는 경우도 있고. 속담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은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송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켜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행보의 의도와 목적이 세상의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더니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앞에는 이틀 동안 머무는 것은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고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이 있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라 이런 말을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막 붙잡으려고도 여러 번 했고, 그럴 때마다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가지 말자고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니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전에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낮이라고 하셨어요. 낮일 때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인 자신과 함께 다니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아직 낮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니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러 가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 주일 설교도 했지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으니 나사로가 얼마나 귀한 생명이겠어요. 우리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 역시 세상에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고 그 행보를 따르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낮일 때, 캄캄한 밤이 되어 죽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계실 때, 이제는 심판하면은 그 빛도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낮일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사역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우리가 어렵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것도 역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겠네, 아까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벼운 병인 줄 알고, 잠들었도다 막 열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잠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이 아니고 죽었음을 말한 것인데,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직접적으로, 밝히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자신이 왜 죽음의 현장으로 급히 가지 않고 이틀 동안 더 머물다가 가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죠? 15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보의 의도를 여기가 분명히 드러나요. 현장에 없었던 이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더욱더 믿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더 머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여기가 끝나면 6월절이 시작되거든요.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십자가에 죽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있어서 그 예수님은 죽음조차 문제가 되지 않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먼저 나사로를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자신을 더 믿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틀 동안 더 머무시고 늦게 간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삼남매 본인도 해당되고 거기에 조문 없는 조문객들도 해당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혜를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레마의 말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를 디드모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쓱 써놨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인식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도마를 통해서 보이려는 것 같아요. 깨우러 가자, 별일 아니겠구나, 뭐 이런 인식들을 더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고 갔는지에 대해서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도마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 제자, 사오정 같은 제자예요. 귀가 뭐라고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인지를 눈치도 없고 말 뜻도 모르겠고 그 맥락도 모르겠고 그냥 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오는 이런 아주 도마처럼 보여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을 몰라도 그렇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자라는 말씀인데 맥락이 안 맞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앞뒤가 맞습니까?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간다고 그랬나요? 하긴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마시죠 이랬는데 그 말만 기억이 나는 건지, 그래서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 마음은 없는데 괜히 이제 센 척하는 거죠. 자기가 그 제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센 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유독 기억이 났냐면은 이렇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했을 때 12제자 중에서 나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 의도를 좀 알아채고 그래야 이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본문, 이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까지 해당되긴 하지만 이 본문은 너무 귀중하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스토리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첫날인데 3.1절 날이고 월요일 날인데 그 예수님의 행보에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대할 때도 그런 원리와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과 믿음이 생기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 못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왜 착착 이게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좋고 내 생각대로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막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해요. 뭘 했는데 지원했는데 됐어. 뭐 했는데 합격했대. 뭐 했는데 없던 일이 막 생겨. 막 보너스도 하나 생겨. 막 죽은 조상의 땅을 찾았다느니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게 일사천리가 잘 되고 순조롭게 되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제때제때 기도하면 즉각 막 응답받고 막 이러면은 와 재밌다 신난다 막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다 헤아리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나를 향한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 나에게 최선을 주고 최적의 타이밍에 나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잠잠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견고함과 단단함이, 믿음의 단단함이,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다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본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야? 바보야? 나는 소모품이야? 나는 없어지? 아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제끼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할 때 그게 바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유는 분명해요. 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송받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밖에 이건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분명하게 두 번째는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빛을 비칠 때 실족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낮을 때 일을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돌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하면 괜찮다. 세상의 빛 가운데 살 때 실족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죠?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내가 누구지? 어떤 능력인지 부활이요 생명이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연약한 믿음이 어떤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기억하시고 지체한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이 척척척척척 잘 된다고 너무 기뻐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우쭐우쭐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잠잠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사고 체계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어요? 몰라요.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일을 터뜨리면은 그냥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딱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딱 맞는 알맞은 타이밍이 됐을 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꽃피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저희들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더 깊은 뜻과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을 깨닫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행보를 이해하고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첫날 또 이 한 주간의 첫날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며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일에 보람을 느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축복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